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를 받아서 이 복음의 행진, 로마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의 궁전을 여행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그 관문인 문을 쭉 열고 들어와서 이제 로마서 5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르러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그 진리의 궁전의 한 모습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복음의 그 처음 첫 요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이 유일무이한 모든 인류가 듣고 믿어 구원 얻을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주실 때,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천하의 많은 그럴듯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지만 그럴듯한 복음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또 추구하고 그러다가 속는 이런 복음 말고, 진정 영원하고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거기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정의다, 정의롭다, 혹은 공의다 하는 이런 의, 그러니까 잘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죠. 못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서 아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공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복음에는, 그러니까 일찍이 상상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짐작 못 해봤던 하나님의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인류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완벽한 속임에 속아서 모두 자기 그 탐욕에 빠져들어서 죄의 종노릇하다가 평생을 허덕이고 살다가 그렇게 죄의 열매를 지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생전 어디서도 인간의 본성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결코 살 길이나 구원의 길이 없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살 길, 영원히 살아갈 길, 영생 얻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믿음으로 살면 사라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요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조금만 진지하고 정직하게 내 인생 부딪혀 보면 인생 해답 없는 거 알잖아요. 뭘 믿을 게 있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죠?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평생 이거 믿고 돈 믿으면, 형제 믿으면, 부모 믿으면, 자식 믿으면 그거 다 지나고 나면 아무도 누구 책임져 주고 누가 나를 믿어도 될 만큼 그런 실력을 가진 인생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 내 하나도 감당 못하다가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은 매냥 돌아보면 후회로 막 급한 게, 인생 평생 살아놓고 보면 돌아보면 다 죄뿐입니다 하는 고백처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길이 없는 거죠. 인생에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소망이라고 해봤자 다 헛된 소망을 가졌죠. 모두가 그 참 청청한 꿈을 꾸고 그냥 정말 밝은 미래를 그려보면서 없으면 소설이라도 만들고 신화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밝은 미래를 한번 꿈꿔보지만 모두가 다 얼마 오래지 않아서 그 꿈이 결코 그 빛바랜 꿈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우리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운명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번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탈출해 보려고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이걸 벗어나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생겨났지만 그 어떤 것도 그저 일리가 있는 그런 거야 그럴 것 같으네 이렇게 잠깐 마음을 위안해 주긴 했어도 인생 근본적인 해답을 준 영원히 살 길을 주고 그리고 이 영원한 숙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복음다운 복음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고개를 푹 떨구는 죄인들에게 하늘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면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소망 없고 절망의 심판으로 향해가는 이 기가 막힌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그 복음, 그래서 받는 쪽에서 다 이뤄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실제로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소망, 진정한 사랑,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길 다 끝났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마지막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유일한 소망의 길을 주신 게 바로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저기 내가 믿고 의지할 걸 찾아 불안하게 헤매이는 유리방황하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고 저 끝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 저 너머의 그 끔찍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의 미지의 영원한 세계가 두려움이 아니고 그리고 늘 지쳐서 할 수 없이 죽기에 무서워 일생종로로 타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속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생을 맛보며 사는 바로 그런 삶,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 결론이 어떻게, 그 놀라운 꿈꿀 수도 없는 그 복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조금 기다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론부터 툭 희망을 던져주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재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영웅이 아니 누구라도 믿지 못할 사람은 힘이 없어서 못 믿을 사람 없어요. 침대의 마지막 운명을 앞에다 두고 누워있는 중환자도 믿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한 사람 없어요. 믿지 못할 만큼 무식한 사람 없고요. 믿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공평한 복음을 주셨는데 누구라도 어떤 처지에서 어떤 그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믿기만 하면 이건 만인에게 가장 공평하게 허락된 하나님의 무한자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으면 영생 얻는다. 천하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 선포와 함께 저 로마서의 문을 쫙 복음의 궁전의 문을 열고 그 의리한 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서서 두리번거리는 우리에게 손목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해야 되는지 아니? 그 말은 너로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를 도우시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러기 때문이야 하고는 먼저 보여주신 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반역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18절부터 32절까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죄는 단순히 치사율만 높은 게 아니라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무서운 전염성의 위기를 모르면 옛날 유럽의 페스트라고 하는 병이 중세에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괴멸을 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서 온 도시의 길바닥에 그냥 썩은 채로 방치되고 내버려둔 죽음의 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라고 하는 병이 전염성을 가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도와주려고 붙들었다가는 병이 옮겨지고 시체를 장리하다가 옮겨지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유럽 전체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전염성인데 이 죄라고 하는 걸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전염성을 몰랐던 사람들, 무지한 우리 죄 자체였던 우리에게 그 오만한 채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남에게 인생 한 수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하고 넌 남을 가르치는 자야, 남을 판단하는 자야, 너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자야 라고 로마서 2장이 바로 그렇게 죄를 열매로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죄는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2장의 그 무서운 논고, 모두가 다 거기 인간 교만하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달라, 나는 뭐 유대인이야, 난 모태신앙이야, 나는 의롭게 성자처럼 살았어 하는 자들의 머리가 툭 꺾이게 만드는 2장의 선고가 끝나고 3장의 종합적 대법원 확정 판결문 같은 말이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최선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하는 선고에 온 인류가 입을 딱 틀어막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대법원의 마지막 확정 판결문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선고였죠. 다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때 21절 복음의 분수령,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고를 한 다음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고 드디어 비로소 그때부터 은혜라는 말이 필요한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은혜예요. 박은혜, 김은혜, 정은혜, 소은혜. 닭은혜는 못 봤어요. 개은혜는 있어요. 개은혜. 닭개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개은혜. 죄송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 이렇게.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보석 같은 말인지를 이걸 좀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듣긴 들어. 이 개념이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여기다 치장을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 이렇게 목에다 걸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별놈이다. 십자가 모양 흉내내고 달고, 별 흉내를 다 하고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달고 다닌단 말이죠. 복음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라는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주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첫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또 갑자기 들으시는 오지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요거에 먼저
먼저 시작된 순서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왜 믿음이어야 했나, 왜 은혜여야 했나, 그리고 정말 전능한 하나님조차도 당신도 의로우셔야 되고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아무리 은혜라지만, 아무리 사랑이라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방법이라 하실 수 있었을까 싶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고 부끄럼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심판을 대신 받으시려고 말도 안 되는 일,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 죄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거기서 잉태되시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시냔 말이죠. 그리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태를 달고 나오시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시고 깜빡 속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단 0.0001%도 죄가 남아있으면, 해결 안 되면 그게 온전한 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애누리 없이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완전한 자격자가 되시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시면 무슨 값을 치러서 이 엄청난 구원을 사겠냐고요. 무슨 값을 치러서 이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값을, 지구를 팔면 되겠어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믿고 받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의는, 그 의 안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거저 값없이 누리게 되는 의를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자,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쭉 이제 우리 따라오신 분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를 같이 여행하신 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냐 하는 걸 이제부터 쭉 풀어주실 텐데, 의롭다 하심 받은 자의 삶, 더 쉽게 표현하면 원수에서 아들로,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재판장과 죄인의 사이는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우리 경찰관도 그렇잖아요. 경찰관이 이게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 치안을 이렇게 담당해주고 우리가 걱정 없이 밤에도 잘 자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든든한 참 민중의 지팡이지만,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경찰관 비슷한 것만 봐도 그냥 경찰관은 변함없이 경찰관인데, 죄를 짓는 순간 경찰관은 무서운 저승사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변함없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하에 어디서도 숨을 수가 없는 가장 무서운 재판관이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는 원수인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아들로, 원수에서 아들로 옮겨진 삶을 달리 표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급한 마음에 이 얘기를 그냥 안 하고 그냥 자꾸 숨긴 채로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못 가겠어요. 난 그런 걸 못 견뎌요.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좀 빨리 결과를 얘기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살았어, 죽었어. 진짜 막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났던 걸 생각해 보니까 뭐 다 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냥 뒤에 얘기를 그냥 확 앞에서 그냥 확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원수에서 아들로 이 얘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이 얘기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해주는 주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진짜 거기서 그려내는 비유 속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상징하죠.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변함없이 처음이나 나중에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가 거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에 돌아가는 원리가 처음부터 십자가 때문에 갑자기 은혜라는 용어가 개념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 창조 만물의 시작부터 은혜였어요. 그냥 뭐 때문에 반대급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전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는 철저히 믿고 받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은 그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누리질 못하는 거죠.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그 중에 아주 그냥 대놓고 망나니 같은 놈 둘째 아들 탕자놈이 드디어 어느 날 저 아버지 저 잔소리, 저 권위적이고 뭘 그냥 두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감독관처럼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내 꿈을 좀 펼쳐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할 짓을 해서 아버지 나중에 유산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그 유산 내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산 좀 주세요. 이건 옛날 상식으로 말하면 이놈은 사형당할 놈이에요. 아버지한테 이따구 소리 한다는.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래서 유산 챙겨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모든 짓을 했죠. 지가 할 수 있는, 나 똑똑하고 내 능력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늘 답답하고 매이고 그냥 찌질하게 사는 것 같다 해서 드디어 그 둥지를 떠나서 마음껏 아버지 없이 내가 마음껏 살아보겠다. 사실 그것도 아버지 건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마음껏 탕진하고 살았는데 이게 셈이 아니니까 솟아나는 게 아니니까 탕진하니까 다 없어질 수밖에. 나중에 거지꼴이 됐어요. 비로소 거지꼴이 되고 흉년이 들고 굶주려 죽게 되고 돼지 죽통에서 쥐염열매라도 건져 먹어야 되는 이 상황이 됐을 때 뒤늦게 펑 하고 생각난 게 세상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조차 양식이 풍족한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풍족한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짜증내면서 당연한 것처럼 누렸던 게 그 다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던 거구나 하는 걸 꼭 기초적인 걸 깨닫고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빌붙어서 아들 되기는 이제 싹이 글러먹었고 종놈 중에 하나로만 싹시라도 하루하루 받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요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죽이지만 않아도 감지덕지하고 그냥 돼지 죽통만 아니고 그냥 밥이라도 그 일꾼들 품삯 주듯이만 해도 감지덕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이 언제 돌아온다는 전보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아들을 어떻게 기다렸으면 불쑥 저 멀리서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면 그 늙은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염치가 없어서 미척거리고 지척거리고 제대로 오지 못하는 그에게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서 아들 목을 분질러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죽일 놈 이런 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놈 이렇게 하고 막 달려오는 아버지가 막 무서워서 막 재판장처럼
체포하러 오는 경찰관처럼 두려워서 저승사처럼 두려워할 그에게 다가오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을 확 끌어안으신 거예요. 아, 목을 비트는구나. 끌어안고는 아버지의 막 흔들리는 가슴에 감격의 울음이 나중에서야 떨어지는 눈물방울에서 깨닫게 되고, 그냥 두려워서 아버지라고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 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입을 딱 틀어막고, 아들아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더니 감격스럽게 그를 꽉 끌어안은 아버지가 막 감격에 휘어서 종들에게 막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동네 사람 다 불러라.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알지? 배신하고 떠나가던 날부터 언젠가 돌아오면 그거 믿지 못하고 자책감에 저갈놈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아들의 인장반지 그리고 새신, 새 옷 다 준비해놨던 거 종들이 다 알아. 잔치를 벌이고 얼른 씻기고 그 옷 입히고 인장반지를 끼워주어라. 그때부터 넋이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넋이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대통령 돼서 왕이 돼 돌아온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온 집안이 터져나갈 만큼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그 기쁨의 잔치를 벌리고서 아버지의 그 감격이 그냥 그게 아니라 그분의 진심 본심에서 나오는 감격인 걸 알고 덜덜덜 떠는 그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우리 아들 보시오, 죽었다가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그 아들을 떠나고 난 뒤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금방 눈여겨볼 수 있잖아요. 자식이 죽어요? 자식 죽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살아있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못 찾은 미아가 발생한 집안의 부모의 심정을 알겠어요? 제대로 된 집안이 없어요. 거덜났어요. 미아가 발생하면 집안이 다 풍지박산돼요. 사람들이 제명에 못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바람이 불어도 개생각. 어떻게 편안하게 밥 먹고 지내겠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탕자가 말하지 않아도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버지의 본심은 그냥 모두가 다 은혜예요. 그리고 아버지 본심이 진짜 믿어지던 순간,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놈을 향해서 그 변함없이 맞이해준 인장반지를 끼우고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났더니 비로소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처럼, 이 장의 결론처럼 은혜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누려질 수 있어요. 은혜는 처음부터 은혜예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부터 은혜였어요. 그리고 타락한 뒤에도 주님은 그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범죄한 그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두렵고 숨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비참한 죽음과 죄의 종로 타며 살아온 게 인류 역사예요. 근데 그 중심에 한 번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원래 주셨던 이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이 그토록 역사 내내 약속해 오시고 이루어오시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완성하고 드러내신 거죠. 역사 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였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직접 누려지기 시작하는 건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고 왜 모든 이들이 예배당을 오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소망을 못 누릴까요? 믿음이 아니면 못 누려요.
그래서 이 은혜는 반드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예요. 믿음을 전제로 믿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탕자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아버지였는데 그 다음에 삶은 그 전까지 만약 그게 30살이었으면 30년 동안 한 번도 받으면서 그냥 늘 불평, 원망, 그냥 날마다 잔소리에 시달리고 아버지의 그 간섭에 내가 시달린다, 불행하다, 나는 짜증난다, 난 정말 막 뛰쳐나가고 싶다, 제일 세상에 불행한 놈처럼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살던 자가 드디어 돌아오고 나서 상식을 깨놓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비로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돌아온 탕자에게 더욱 그 은혜가 더욱 돋보이게 드러나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그의 삶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하겠냐? 그 말은 돌아와서 그 끔찍한 이걸 상상하고 왔는데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이 탕자놈에게 그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본심이 부딪혀지는 순간, 그날 이후의 삶은 이전의 30년하고 상상이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그의 삶에 나타난 특징이 뭐였겠어요? 믿음.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원히 천지가 두 쪽이라도 우리 아버지를 의심할 리는 없어졌어. 이제는 그렇잖아요. 없어졌어요. 믿음. 뭘 하고 무슨 상황이 와도 아이 걱정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복잡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난 알아요. 우리 아버지밖에 믿을 분 없어요.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뭘 하는가를 해도 시키는 일 없어. 전에는 시키는 일 중에 10가지 시키면 한 가지도 툴툴대고 안 하던 놈이 자빠지고 개기고 하던 이 탕자 같은 이놈이 그 다음에는 안 시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 혹시 아이고 오늘 혹시 할 일 없어요? 없으면 제가 재롱을 좀 피워드릴까요? 야 너무 무리하지 마. 지금부터 제가 쇼를 하겠습니다. 원맨 쇼를 할 테니까 기뻐해 주십시오. 아버지 기뻐하는 게 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 한 거야? 제가 한 달 전부터 우리 아빠 기쁘게 해주려고 제가 그냥 몰래 준비한 거죠. 짠! 어때요? 기쁘시죠? 와. 이 사람의 특징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은혜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너 의로워, 너 죄인 아니야, 넌 탕자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이 기쁨을 믿음으로 깨닫고 생겨난 사람의 특징,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전에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십계명이 이제는 그렇게도 주님 사랑하는 표현에 어쩌면 그렇게 즐거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따로 이러랴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주님 이름 사랑하니까, 주님 이름 모욕하는 일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건 아주 그냥 정말 역겹고 다시 볼 수 없는 것들이고, 아무리 해도 사랑으로 하는 일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치지 않아요.
이 복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원수의 더 아들로 이 주님의 깨닫게 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의 삶에는 지친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해도 더 못해서 아니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억지로 막 뭔가 뭐 사회에 뭐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쥐어짜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주님 그러셨어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선한 일에 거의 80% 이상은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아먹으면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대적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거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탕자놈이 저 아버지한테 그랬잖아. 은혜를 몰라서 그래. 에? 복음을 못 깨달아 그래. 세상 원망하고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핍박하거들랑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래.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진리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랬으니까.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이것을 5장에서 이렇게 쭉 진행해 오시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읽으면 그냥 이렇게 알아져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개념을, 단어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읽으면 아,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조금 더 이 얘기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시죠? 네? 다가온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도 도움이 별로 안 되면 전 뭐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도움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1장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그때 들었던 선포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듣는 이 말,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전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 주님, 그분의 의를 그대로 내가 내 자격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믿으라는 말이었어요. 왜? 전부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이뤄놓은 일이니까 이건 전부 다 너를 위한 잔치야. 너를 위한 바로 그 권리야. 네가 받아 누려 하고 카드를 그냥 내 이름으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의 공로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뭘 누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원수에서 아들로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바로 뭘 목적으로 한 거냐면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 사이예요. 원수.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듯이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이 재판장 안 하셔도 돼. 왜? 그 모든 게 끝났어. 이제는 오직 돌아온 아들이요,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인 거예요. 완벽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아들아 하고 맞이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샬롬을, 평화를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쭈밋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자격이 아니고 얼마나 완벽하게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는지 이제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가니까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자꾸 과거가 생각나서 찡끔거리고 주저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당당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장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막내들이 까불어요. 애들이 여럿이 이렇게 있어도요, 다 똑같죠. 다 귀하고 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내들이 까불어요. 부모도 이제 늦게 낳았으니까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막 첫아들 낳았을 때는 막 부모의 사명감, 그래가지고 이 사명감에 이렇게 충실하다 보니까 너무 막 그냥 막 의무감으로 잘 키워야지 막 이러면서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키웠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아유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뒤늦게 철도 들었고, 그래 애틋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응야응야 해주는 거죠. 그냥 본심으로 그냥 저를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까불어요. 겁이 없어요. 매를 맞아도 겁이 없어. 그리고 막 뭘 잔뜩 맡겨놓은 것처럼 꼭 지가 당당 내놓으라 이거야.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너무 믿으니까 그 벌써 본능적으로 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쩔쩔맬 만큼 저렇게 나를 이뻐하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당당한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는 화평이 아니지. 저거 보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나, 보르장머리 없어서, 이런 생각이 염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은 뭐 그런 실력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걱정 안 하시지 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건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평강의 왕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름이.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얘기를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로 이 말의 그 요약이죠. 1절의 요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데, 보통 화평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가끔 가서 명절 때 한번 만나 뵙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하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새 생명이 되어 살아가시는 임마누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잘 될 거야 뭐 좋을 거야 정신통이라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은 믿고 행동을 하면, 믿고 걸음을 옮기면 그게 실제니까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실제인 거죠. 그 다음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은혜, 여기 지금 이 은혜는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은혜는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지만 이 은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받은 자가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란 믿음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막 폰으로 나가지고 막 아무데나 이렇게 다 뿌려놓은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햇빛같이 쏟아지지만 이거 굴 속에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가서 이게 딱 햇빛 차단하고 있으면 햇빛 못 누리잖아요. 얼른 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쏟아지는 은혜의 햇살 아래 믿음으로 뛰쳐나가면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지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탄의 그 무서운 저주에서, 노예 사슬에서 거기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지 저 흑암의 세력에서, 저 무서운 심판의 저주에서 거기서 끄집어낸 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까지, 즉 우리가 여기 말한 대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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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은혜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기껏 다 해봐야 요 짧은 인생,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인생에 남보다 조금 더 먹고, 남보다 조금 더 배우고, 남보다 조금 더 소유하고,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꿈이. 그렇잖아요? 요런 삶을 조금 대답은 없지만 기왕 사는 거 어쩔 수 운명인데 죽는 걸 피할 수는 없겠고, 그냥 운명인데 요 사는 날 동안 조금 더 누구보다 많이 먹고 누구보다 기름지고, 이게 우리를 꿈이라고 생각했던, 소망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가 놓고 보니까 이 영광의 복음의 궁전 안에서 들어와서 발견하게 되는 건, 나 하나 간신히 마음 편안하고 간신히 병 좀 고치고 간신히 그저 남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 운명의 구덩이로 쳐,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구원받아서 더 완전한 허락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소망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원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그 그대로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도 그렇지만 이 육체의 낡은 옷을 벗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영원한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날에는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바로 소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천국도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그 소망이 살아있는 참 소망이 돼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기 잠깐 나그네 길에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길, 이거 나그네잖아요.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길에 잠자리가 좀 불편하다, 음식이 이러냐, 사람들이 날 째려보냐,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거기서 막 평생 살 사람처럼 막 고민하고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에이, 여간이 좀 그러네. 에휴, 이 사람들 좀 그러네. 근데 나는 어차피 내일 떠날 거니까 잠깐 살다가 인생 나그네 길 지나가는 동안 이건 내 집이 아니야. 내 본향은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야.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죠. 순례자. 갑자기 또 떠난다니까 슬퍼지시는 모양인데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있어요? 그 영광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히 진짜 잠시 이게 낡은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 이거 벗고 나면, 이 낡은 장막 벗으면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건강 좋으면 좋죠. 미모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침을 흘릴 만큼 질서정연하게 생기면 좋겠지. 낸들도 머리숱이 왜 싫어서 버렸겠어요. 근데 이런 거 개념을 안 해요. 왜? 그 머리카락 하나 간신히 가지고 있어봐요. 그건 뭐해? 샴푸값만 많이 들어가고 바람 불면 신경 쓰이고 얼마나 그래. 어쨌든 주님의 그 나라에 가면 머리카락 정도는 생각도 안 날 만큼, 야,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입고 그 살게 될 그 소망 가졌는데, 끝까지 그 가려면
가려면 가라 이거지. 까짓 거. 아이 준대도 싫어.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못 가져서 난리를 쳐. 무소유라고 하니까 뭐 중한테 영향을 받았나 보다. 이따위 정신없는 소리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이런 개념 없는 무소유란 말이 뭐 절간에서 얘기하는 무소유하고 말이 같아. 우리의 무소유는 아니 소유를 가질 게 없으면 어차피 영원하지 않으니까 잠시 맡은 것뿐이지. 관리인이야, 관리인. 그걸 청지기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가지고 뭐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됐든 안 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쓰는 게 임자인데.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리고 주님 언제든지 가라 그러면 또 떠날 거니까 여기다 뭘 내 걸 남길 게 있겠냐고. 비석이라도 세우지 말고 그냥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돼. 왜 여긴 내 본향이 아니니까. 뭐 나한테 그럴 여유도 없겠지만 누가 주님이 나 불러가신 뒤에 비석 세우는 놈 있으면 내가 천국에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그럼 아주 그냥 머리를 다 뜯어놓을 판이야 그냥. 뭘 기념할 게 있어 뭐가. 어차피 세상에. 아니 내가 무슨 뭐 회의론자야? 아니요. 이 얘기의 끝날에 가보면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 이게 다 허망한 삶이지만 복음을 알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몰라. 이 영생에 이 소망이 있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 그래서 진정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진짜 운명도 알지만 나그네 세상인 줄 알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요. 이때야말로 천국 가서도 못 누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건 천국에서도 경험할 수 없을 요 때만 누리는 가장 소중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야. 몸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하고 함부로 더럽히지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그냥 늘어져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빠지 자고 엉뚱한데 그냥 정신 팔고 이거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제대로 한 사람 같으면 그런 초보도 안 되는 얘기를 안 하죠. 여기 계속 시비를 거는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게 그렇게 믿음으로 거저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그것들 날마다 그냥 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그럼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나 이런 억지 소리를 하는 게 여기 나와요. 로마서에. 그걸 또 말이라고 또 대답을 해줘야지 어떻게. 그것도 인간인데 그것도 은혜 받고 변하면 또 뭐 우리처럼 이렇게 바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지금 이 말을 듣고 찔리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잘 생각하세요.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지금 말씀 나눈 이 얘기, 은혜의 소망을 가졌기에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어디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원수였던 나를 당신의 아들로, 완전한 아들로 받아들여 주셔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가 소망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아예 들어가게 해놨어. 천국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말이 안 돼.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됐어. 그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잠깐 나그네 삶을 지나가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친히 이 소중한 나그네 여정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친히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가 육체에 있고 이 세상에 있으나 속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 모든 게 사실은 솔직한 말로 고난이죠. 쉽지 않죠. 사람들의 오해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냥 조롱하고 나도 또 그냥 같이 그냥 이 땅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같이 속이고 등쳐먹고 싸우고 이렇게 악을 쓰면서라도 그냥 내 거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 다 섬기면서 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려니 이게 고난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 고난을 당하는 너희,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 지나가는 시간에 잠깐 사명 감당 안 하고 크리스찬으로 당하는 고난에 너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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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 말씀이에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3절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당하는 고난, 잠깐 당하는 환난, 이게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이 늘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이 얘기를 지금 고스란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믿음 나왔죠? 은혜에 의한 믿음,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소망,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면서 나는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서 이게 뭐 이렇게 힘들어, 나만 억울해,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왜? 소망이 있으니까. 잠 못 자고 고3이 막 시험 공부하는 걸 죽지 못해가지고 막 나는 왜 이 고생이야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명문대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이 환난을 당하는 동안 무슨 유익이 있냐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 그냥 처음에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걷는 것만 해도, 여기 등산하는 것만 해도, 아니 안 움직이고 그냥 운동 한 번 안 하다가 한 번 하려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왜 하나, 막 이걸 하자고 하는 놈 누구야? 그냥 막 별 막 미움과 증오와 막 후회와 탄식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으면 환난이 뭘 만들어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원래는 못하던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고, 불가능했던 사람이 가능하게 되는 데는 이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 소망이, 그 강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바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 그날 가서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서 그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능히 이제 영향 받으면서 막 그냥 수영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얼마든지 물이 두렵지 않고 물을 즐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는 삶이 다 두렵고 힘겹고 버겁고 사람마다 다 무섭고 이런데, 이 복음의 소망에서 딱 붙들리고 이 믿음의 생명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생명은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다 갖다 던져놓아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은 그냥 진짜 이 세상에서 모든 영혼들이 핍박하면서도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야, 너 기쁘다는데 진짜 기쁜 거야? 이런데도 기뻐?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부인할 수 없이,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셔서,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리고 여기서 놀랍게도 이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말했던 거, 그게 뭐냐? 여기 5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돌아온 탕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이후의 삶에 무엇이 그를 흔들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그를 참 따분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이 모든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것을 우리가 아는 건, 아직 천국에 안 갔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지금 내가 기쁨으로 누리면서, 소망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나중에 그럴 줄 알고 달려왔는데 꽝이야. 그 사람 그렇게 믿었는데 꽝이야. 이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럽게 될 수가 없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그리고 이제는 포기했겠지 싶은
그때에 더욱 빛나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어떤 수많은 것에서도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 그걸 상당히 좀 이게 대비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신 걸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이 우리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심령에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성령이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확 부어주시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6절에서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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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 이 아주 팍팍한 인생사에서도요, 가끔 드물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한번 저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쌍둥이 빌딩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뉴욕 거기 바로 그 근처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메시지하던, 바로 그 주간에 메시지하던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아비규환으로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기가 막힌,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생중계됐잖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다가 막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이거 누가 장난으로 그냥 인터넷도 장난하고 누가 이거 만들어서 한 거 영상이다. 처음에 안 믿었어요. 눈앞에서 그냥 비행기 그대로 가서 들이박으면서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쌍둥이 빌딩 이게 무너져 내리는데 한 5,000명 가까이 죽었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무너져 내리는 막 그 와중에 사람들이 정말 막 도망쳐 나오는 막 그 각기 찍은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도망쳐 나오는데 저쪽에서 막 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분진과 이게 막 그대로 막 검은 구름 돼가지고 막 밀려오는데 거기를 막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9.11 대원들이에요. 소방대원들. 미국 사람들이 그 9.11 대원들에 대한 존경심이 참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진짜 똑같은 목숨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감으로 거기를 그냥 그쪽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거면서 막 사람들 한쪽에서 경찰들이 정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소방복 입고 그냥 그 무너져 내린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분의 절규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린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당신들을.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생각해봐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다. 그들은 미국 시민들을 구원하러 간 거예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드물어요. 그걸 보고도 우리는 감동을 먹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 그 참 드물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이 충무공 이순신을 우리가 그렇게도 기리는 이유는 그가 백의종군하고 큰 모함을 당하고 조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 마지막 혼신을 다해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살신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생명을 내주면서 남을 위해 죽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조국을 위한다거나 의인을 위한다거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천하에 여러분 지금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동 성추행을 하고 죽여서 유기한 아주 그 파렴치한 인간들 여기 대한민국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그냥 지금 형량이 낮다 해서 막 온 국민이 청원을 하고 저건 다시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종신형을 사형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말은 안 해도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 사람 용서해주는 말을 하자. 이것만 해도 그건 용서 못 받을 놈이고 거기다가 대신 법이 뭐 허락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내 아들이요. 당신들에게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만 내게는 내 평생 만약 그 호르몬이가 있어서 나와가지고
혹시나 그놈이 인간 같지 못한 짓을 했지만 혹시나 내가 대신 죽어서 우리 아들 사형만 안 받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부모라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죄에 팔려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악랄하게 주의 이름을 짓밟고 반역하는 바로 그때, 돌이켰을 때가 아니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요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요 정도 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상황에 아무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게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대단한 걸 주셨다는 것도 감당 못할 일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더 증명하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더 증명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을 온 우주를 다 들어서 증명을 하는 것보다 더 마지막 최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수치스럽고 그 잔인한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볼로 삼는다고요. 아니 기적 사건도 있고 그 수많은 것도 있는데 딴 걸로 기념해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는 이 십자가가 지금 우리니까 지금 그렇죠. 이 십자가 원래 쓰여진 성경이 쓰여질 때 예수님 못 박히던 그때는 로마 죄인인 로마 놈들만 해도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흉악범도 십자가에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라고 해서. 식민지의 노예들, 그들로 말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 짐승 이 정도로 취급하는 노예들에게나 반역자들에게나 쓰는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얘기만 들으면 정서적으로 막 치가 떨리고 무섭고 왜 그런 말 하냐고 듣기도 싫어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린 지금 너무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서적으로 끔찍한 건데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에 가장 추악하고 가장 끔찍한 게 어떻게 상상도 못할 가장 영원하고 위대한 사랑의 상징이 됐냐고요. 왜 교회는 이걸 교회의 상징을 하고 삼을까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나한테 딴 거 묻지 말아라. 어휴, 얼마나 신학 박사님이십니까? 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불의 종 능력의 사자. 나한테 아무 소리, 다른 거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이 사랑 받았으니까. 그분이 약속한 소망은 그냥 그 완전한 그 영광. 아들도 내줬는데 뭘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산다고요. 비록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질 육체에 담겨서 잠깐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린 여기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부름받은 이 소망이 나에게 실제가 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이 지금 실제가 된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새롭게 거듭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또 성도라고 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의 증거,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게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까? 소망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모든 동기가 바로 이 영원한 이 사랑이십니까? 여러분이 막 낙심이 되고 흔들릴 때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결론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이 소망이 여러분을 즐거워하게 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지금 그 복음에 근거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고 그 소망에 살아있는 삶을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인지를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이거 나한테 정말 있나? 나는 정말 이런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육의 힘으로 그저 먹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 분명히 짚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로마서 공부해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 물론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의미는 이해하지만 그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이 우리 성경을 그냥 지식적 탐욕 내지는 그저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는 이 나중심의 이런 것에서 시작됐다면 여러분 그건 날마다 죽은 신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매 시간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한다는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떨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자 약속이자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현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많은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대화란 상대방의 마음을 공유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다. 예, 그게 진정한 대화예요. 말대답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하루 종일 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고 지식 자랑밖에 안 되고 아무 생명력고 피곤해요. 그러나 진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내가 그 사람 말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 말의 언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이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 어순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공유하자고 들으면 그렇게 트집 안 잡아요.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고 철학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잔소리를 잠깐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걸 받아서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확인해 주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원수에서 아들로 바뀐 거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창조한 원래 원형의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 왜 지으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목적으로 지으신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본질적 질문이 그 교리 문답 제1문이에요. 근데 그 1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게 우리 하나님 형상인 우리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엔조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막 행복하게 누리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반갑지 않은 사람? 부담되는 사람? 끔찍한 사람? 이걸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 좋다는 말, 그를 그대로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에 가장 드러난 표현이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거죠. 엔조이 하는 거예요. 와, 온다는 말만 들어도, 약속만 들어도 설레는 거예요.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면 뭐 만사 다른 게 다 안 보이고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음 단락에는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근데 예표를 바른 예표가 됐으면 좋은데, 근데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예표가 된 거죠. 첫사람 아담, 우리 조상들, 우리 모두가 다 한 집안인 건 아시죠? 나는 아닌데요. 나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데. 글쎄, 우리가 한 조상이라고. 조상이. 지금은 시민권이 다 다르지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조상이라고. 왜? 아담이 첫사람 아담. 자, 그런데 12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제 그 모든 인류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 증거가 아담도 죽고 모든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망이 이르렀다. 이것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에도 영원히 분리된 사망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이 얘기는, 아담의 이야기는 아담 한 사람이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읽었던 말, 거기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아담이 받아들이므로 아담의 생명의 그 씨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된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9절에는요 15절 1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죄가 단순히 열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가 뭐냐, 복음이 밝혀주신 이 죄가 무엇인지를, 존재적 죄가 무엇이며 그 죄와 나와 사단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악의 커넥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죄를 보면 죄는 절대 인격인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 내 인격 안에, 내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므로 죄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죄가 된, 그래서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냥 괜찮은데 살다가 아우 찝찝하게 죄 좀 지었습니다, 나 따로 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게 나 따로 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냥 찔끔, 나는 간음죄를 졌습니다, 나는 뭐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거 그냥 털어내듯이, 씻어내듯이, 그거 하나 그냥 보상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아니, 세상은 뭐 놓고 나는 왜 안 바뀌어? 날마다 열매 따봤자 사과를 계속 따면 매년 맺힌 사과를 맑게 따 없애도 다음해에는 더 풍성하게 맺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돛 닦고 막 그냥 수련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내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지 않은 죄의 나무인데 죄를 맺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그 존재적 죄인이란 말, 이 얘기,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이건 절대 영적인 것과 분별할 수가 없다. 왜? 죄의 모든 뿌리와 원흉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를 붙잡으면 내가 믿든 안 믿든 나는 누구의 마수에 걸려드는 거 아니, 미끼를 딱 무는 순간 낚시꾼 손 안에 딱 붙들려 있는 것과 낚시꾼 안 보이는데 미끼만 물었는데 낚시꾼 손 안에 들어간 것처럼 죄를 딱 무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원흉인 낚시꾼 같은 사탄에게 믿든 안 믿든 그놈에게 붙들려서 평생 끌려가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인의 운명이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무슨 선악과 따먹은 과일 소리 해먹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죄고 그 말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즉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해요. 지금 요 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 은혜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죄에 관한 심판의 죄값을 치른 게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어떻게 모든 인류가 다 용서받냐 이거예요. 이게 잘 우리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원리의 예표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모든 인류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죠? 아담 때문에 존재한 거잖아요. 아담에게서 다 이렇게 번져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의 생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죄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없는 생명, 죄된 생명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빠지게 됐다. 이와 같은 원리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지고 온 대표가 아담이라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후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지금 생명의 원리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지금 이 뒤에 뭐 얘기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이 얘기는 분명히 이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듯이. 자, 그러면 20절 21절 결론 같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아멘. 그럼 율법은 뭡니까? 중간에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건 또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율법이 온 것은 전에도 율법이 생긴 건 모세시대예요. 모세시대에 주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 이전에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의 모든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 죄를 죄로서 밝혀내는 거예요. 법을 딱 기준을 들이대니까 잣대를 딱 재보면 이거 자에 못 미치네. 딱 재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그거 지금 밝혀내는 게 진단 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코로나 걸린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병 걸린지 어떻게 알아? 다 비슷하게 아픈데. 그걸 밝혀내는 게 뭐겠냐고요? 진단하는 거잖아요. 진단 키트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전에는 그러면 폐렴 바이러스 없습니까? 아니, 있죠. 있는데 같이 바이러스 갖고 있었는데 몰랐다가 진단을 했더니 와, 이거 중국 폐렴 그 바이러스네. 이렇게 밝혀지는 건 없던 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있는 병을 더욱 확실하게 그 병이라고 딱 해서 그때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치료에 들어가고. 얘기가 그 말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죄를 더욱 죄되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와, 이 은혜가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5장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원수에서 아들로 바꿔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바탕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은혜를,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이 끔찍한 죄의 저주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살 길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 감사할 때, 하나님, 저는 변덕스러웠으나 저는 변한 적 많았는데 하나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늘 한결같이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여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내가 너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에 한 번도 변함없는 그 아버지야, 이렇게 아버지 사랑으로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멘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고 주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할 때 주님이 하나님 영원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니요 이 땅이 아니요 지나가는 세상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